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도 고백한 것과 같이 바로 신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때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섬기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도 그만큼의 나에게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상처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사랑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사랑에서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신실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방금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화답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지금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랑을 확증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이 달리신 걸 직접 보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던 그런 사람들도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하셨고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베드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21장 전체 본문들을 쭉 보면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보기에 창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죽으실 것과 또 그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죠? 네, 베드로가 나서서 모두가 주를 버려도 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나는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그 이름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날 때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 볼 낯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막 미안한 마음에 온갖 변명을 이렇게 쏟아놓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사실은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하면서 저 같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처음에는 그 강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을 밝히셨을 때에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그 배 위에 바다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보러 나온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창피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이심을 밝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창피와 미안함과 그 모든 그 염치 없음을 뛰어넘도록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물으셨을 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였다고 했는데 바로 이 3번 질문에 아마 그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베드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에 앞서서 그 했던 말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같이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는 이미 내 마음과 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제자들 보기에도 민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이미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거짓으로 하는 변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베드로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도 3번에 걸쳐서 물으시고 답을 들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것을 함께 본문을 통해 좀 나누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사실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지는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또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의 증거대로 사는 그 증인의 삶,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소명이 우리에게는 있고 또 이 교회 가운데에도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재차 물으시고 그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을 먹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뤄나가야 할 그 사명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 일들을 벽과 같이 부딪힐 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문제여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은 일을 만날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들을 함께 하나님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원론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 집중케 하고 그것들을 붙들게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중심과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또 한편으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그 고백을 듣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영광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찬양해 보면 정말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오랫동안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야. 근데 찬양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한 받으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곡조가 있는 노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도 하나님 분명히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작은 소리로 하든 큰 소리로 선포하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사랑이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요즘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내 삶과 평생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는 신실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TV에 어느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틀었는데 어떤 한 뇌성마비를 가진 아빠와 자녀 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아버지와 그리고 큰딸이 9살 그리고 둘째 아들이 6살인 이 세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지만 이 가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열심히 불편한 몸에도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 큰 아이가 7살 때 이 엄마가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타지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지를 못하니까 시골에 그 농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를 축사해서 소를 키우며 그렇게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이제 양육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던 사실이 이 프로그램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학교 가는 길이었거든요. 왜 학교 가는 길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가 학교가 읍내에 머니까 이 두 자녀를 아침마다 경운기로 태워주세요. 아까 앞에 보셨죠? 경운기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의 인터뷰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대요. 아빠 경운기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 길이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학교 앞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횡단보도 앞에 이 아이 둘을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빠 학교 앞까지 좀 데려다줘 얘기하는데 아빠가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보내고 인터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몸이 불편한 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놀림받을까봐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우리 애들이 창피할까봐 자기가 학교 앞까지는 도저히 데려다 줄 용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날이었는데 애들 우산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우산을 다른 부모님들은 다 학교까지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 우산을 학교 길 건너편에 해장국집에 맡겨놓고 전화하셔서는 그 해장국 아주머니한테 우산 맡겨놨으니까 쓰고 와. 그 딸이 아빠 좀 와주면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와주는데 아빠 좀 와주면 안 돼? 하는데 그 맡겨놨어. 아빠 벌써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딸의 인터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자신은 아빠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학교에 준비물을 빠뜨려서 크레파스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학교 앞까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가 경운기를 타고 그 크레파스를 들고 학교 근처까지 갔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학교 담벼락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딸이 그 학교 정문에서부터 그 담벼락까지 와가지고 아빠 여기서 뭐해 하면서 이제 아빠 손을 끌고 학교 안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친한 친구 몇 명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아빠야 인사해 소개하고 아이들한테 인사시켜주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우리 딸 아이들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할 걸,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이 큰딸이 그 그림을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큰딸의 꿈이 의사래요. 자기가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빠를 고쳐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의사가 되고 싶대. 그랬더니 또 이 아버지는 아빠도 중요하지만 너는 몸이 불편한 다른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는 그런 좋은 의사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 참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에 목말라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고, 두 번째, 제가 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딸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딸이 아빠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머릿속으로 그려졌습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말주변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언가 전도의 특별한 훈련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지 못함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내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포장해서 잘 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그 복음이 부끄러워서 좀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 하고 다른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꼴을 먹여야 할진데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꼴을 먹이려고 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단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였을 때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